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여쭈면서 시작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필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자매님 나와서 간증할 때도 있었죠? 예. 지난달 말 SBS 뉴스에서 10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한 사설 연구기관이 만 14세에서 18세까지의 전국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행복의 조건이 뭐냐? 가족이나 친구보다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예. 다시 말해서 행복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부모, 그리고 또 친구, 그 다음에 쉼, 휴식, 그 다음에 외모도 좋아야 행복하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여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실상인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이들은 이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묻지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사실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어요. 한 번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뭐 될래?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이게 조금 한 30 넘어가고 이렇게 된 형제나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이죠. 너 언제 결혼할래? 자꾸 그 얘기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명절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 자꾸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삶이 아니라 좀 야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거니? 여러분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 거니? 오늘날 청소년들의 목표는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대학에 졸업한 뒤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좀 월급도 세고 그 다음에 처우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곳도 먹고 마시고 또 근사한 곳에 찾아다닐 수 있고 이게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간과하고 우리가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 목적이라는 건 사람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4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주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왜 창조하셨는가? 목적이 뭐냐?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겁니까? 취업을 하거나 어디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돈 많이 주는 직장만 찾고 처우가 좋은 직장만 찾고 이런 건 그리스도인다운 겁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저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저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하는 결혼은 그리스도인다운 결혼입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게 취직하고 그리고 또 좋게 돈을 벌고 좋게 가정을 이루고 단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사이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배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배제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기껏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할 때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위해 사는 거지 크게 눈을 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그분께 헌신하려고 하고요.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냥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어떤 취업, 좋은 직장 취업,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좋은 집을 얻어서 가는 것,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요.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면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그냥 진학 생각하고 그리고 또 취업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직업을 찾든 사람을 만나든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청년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이제는 부모가 읽어라 한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가자 한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원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 목적을 깨달은 내 자신이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이면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어나서 먼저 다 준비해놓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늦으시네. 그런 게 있나? 야, 일어나! 가야지! 이 시간 다 됐는데 이거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경배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내가 믿음을 여기서 내가 충만히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걸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맞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또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도 알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 이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도 알죠.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분이 이런 거 약속하셨지 생각하면 위축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고 이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과 거짓된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함부로 되는 것을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만약에 있다면 비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들을 계획해 가기를 바라서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방식대로 먼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고요. 아주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일시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잠언에서 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다 채워주시겠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아버지가 나 버리실까? 아니지.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공부하지 않고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최근에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는 다가오는데 책을 봐야죠. 기말고사 답을 풀려면. 그런데 주여 답 잘 찍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너희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지니.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일을 게을리하라고요?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그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간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 교회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말하자면 4층 같은 그 식당이 있는데 배식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방이 있고 배식구 거기서 이제 밥을 타는 모양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일을 하도록 이게 손을 주신 게 다리를 주신 게 건강을 주신 게 생명을 주신 게 게으르면서 빈둥대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일하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거죠. 농부는 어때요? 씨를 뿌리고 밭을 살피고 수확 때 놀지 말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 수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자라면 어때요? 책을 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좋은 결과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학생이라면 어때요? 공부하고 그런 거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공부도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학창 시절에 잘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이 돼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런다. 이게 안 따라줘요 또. 그 지금은 여러분이 뭘 배우는 대로 이렇게 쏙쏙 흡수가 돼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어때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부지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다 표를 해놓으세요. 먼저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먼저. 이 먼저는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이에요. 공부하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돈 벌면서 사는 거 맞는데,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또 가족도 부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 하나 줬는데 땅에 묻어두는 거 좋아하셔요? 아니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굴려서 남겨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서 거듭나라는 소리일까요? 구원받으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또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칭의를 얻으라 그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시급한 건 뭐죠? 거듭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 거듭나지 못한 채 끝난다. 그러면 그가 얻은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로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많이 갖지 못했던, 업적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그 통치 속에 사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은 뭐냐? 이건요.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러면 그 통치하는 세상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대로 그 법이 다스리는 대로 반기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법에도 관심이 없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거다. 죄사함은 받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다.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여전히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새들도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들을 갖다 주더라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속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도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일을 아무리 날아다녀도 먹을 것이 눈에 띄지 않으면 그게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새들에게 그 먹을 것이 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몰라요. 높은 곳에서 독수리 같은 거는 굉장히 시력이 좋아서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것까지 눈에 들어와서 손살같이 날아가서 그걸 낚아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먹을 것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굶기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데 꽃으로 입히셔요. 우리 집에도 제가 꼭대기 29층이라 아파트가 29층인데 꽃이 안 자랄 줄 알았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어떤 거는요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게. 근데 그 중에 또 반가운 것들이 뭐냐면 어떤 것들은 꽃을 펴요. 꽃을 피면 또 아주 제 아내가 얼마나 막 난리를 치는지 좋다고. 예, 좋다고.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예쁘다. 그럼 저도 같이 반응을 해줘. 정말 이뻐. 진짜로 좋아서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꽃이 옷같이 그렇게 피면 그 풀도 그게 이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꽃을 이렇게 입히시면서 풀도 아름답게 하신다면 사람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입히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때는 이런 먹는 거, 우리를 입히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말이죠. 지금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왕국을 소망하라. 그런 말도 되고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있네.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여기 떠나간단 말이죠. 잠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잠시 여기서 사는데 이게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가도록 잠시 주신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물론 주님의 통치 속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고요. 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예,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는 거 있죠? 부활해서 따라오는 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 다시 올 거예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지만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갔지만 다시 올 거예요. 그때 다시 올 때 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한 몸이죠. 부활한 몸, 죄를 알지 못하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몸. 이런 몸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주와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죠. 예, 흰 왕자 심판이 벌어져서 죄인들을 심판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오는 세상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고요. 이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을 열망하며 이것을 기다리며 거기에 맞춰서 그분이 가져올 세상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그때를 바라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엄청난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올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또 만일 자녀들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여러분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래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래요. 하나님은 이 다가오는 세상, 오는 세상을요, 그리스도께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분과 연합한다? 같이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대한 부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그걸 물려주는데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있잖아요. 먼 길을 여행해서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거기서 소외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준 거를 다 같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이 오는 세상을 주셨고 그분이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오는 세상을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오는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우리는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 아닙니까? 거기는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될 건데,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와서 다스리는 것, 이걸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분의 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아 놓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고 싶어, 이건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았다라고 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여기서 의를 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 seek는 구한다,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또 오늘 설교 듣고 나 이제 대학 안 가, 이거 아니에요. 나 좋은 직장 안 가죠, 이거 아니에요. 예, 좋은 대학에 가려고 뭐 노력할 수 있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오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때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결정, 이런 추구, 이런 선택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업은 옷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는 일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 33절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이거 목적이 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따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 결정, 추구, 진학,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염려 하지 말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죠.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는 이런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찾으셨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일에 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오늘 현재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자세,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내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면, 성실하게 하면, 개미처럼 오늘을 살아가면 나중에 굶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야,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하고 알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이 결정된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비참한 거죠. 자, 여기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3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 거는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그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망설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머뭇거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얘나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 한번 양파 좀 까줘. 이거 줄 수 있어요? 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엄마 그거 내가 해보고 싶은데 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들려지면 그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 어때요? 잘 쓰겠죠. 아이고 나이가 도와주니까 너무 좋다. 엄마가 명절 때 이렇게 식사 준비할 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보류하시기는 해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SNS를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카톡에다가 저희도 카톡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뭐 먹어? 밥은 먹고 다니느냐 이제 궁금하니까. 그러면 지금 제육볶음 먹고 있다. 그럼 그거 딱 찍어서 이렇게 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가족끼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심이다.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SNS 있잖아요. 누구나 보는 거.
거기다가 자기 뭐 먹는지 항상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또 뭐 마셨는지 마시는 거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올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얼굴은 안 나와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걸치고서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서 또 올리고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느냐면 여전히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같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사는 거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점점 대학 갈 때가 다가오는데 단지 좋은 대학만 목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구하면서 대학도 결정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로 나아갈까? 직장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을 세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배우자를 찾고 여러분과 제 인생은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말씀 듣고 그럴 마음이 생겼습니까?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걸 구하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저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인된 삶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나머지의 향방, 내 나머지의 삶을 주님이 이끄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